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된 대로 깨달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태속에 어린 아기의 생명으로 잉태가 되실 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33년 동안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30살이 되실 때부터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 때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우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생활하셨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원리를 오늘날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게끔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전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 시대와는 우리는 완전한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한 구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관련이 되게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 깨닫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깨닫고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 속에 미리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깨닫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구약 성경만 예수님이 깨달으셨지만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3년 동안을 그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하셨다. 이것이 기록된 것인데 그러면은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들께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이 말씀이 연관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들과 연관이 되도록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운데라는 것은 사람들 중에 함께 생활했다 이 원리가 아니고 가운데는 우리 마음 중심을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단지 오직 단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에게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들어있지만은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사탄이 성령이 아닌데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심판날 다 가려내십니다. 그러면은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마리아 태속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잉태가 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 말씀이 마지막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물이 되고 증거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신령한 영적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심판날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육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영적인 육신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도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령도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어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집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류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원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바깥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십니다. 이걸 인류 최초로 우리들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적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몸 마음 안에 원래는 사탄의 죄가 들어 있었는데 내가 오순절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집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탄을 바깥으로 쫓아낼 것이라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라는 대상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대상은 죄를 가진 사람인 나와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라는 대상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그라는 대상이 아니고 그라는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다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올려가셨다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제자 120명에게 말씀이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마음 안에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제자 120명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설명되어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함께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무덤 바깥으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에게 형상이 번개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영광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이나 영화나 영생이나 똑같은 원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 영생, 영화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몸으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그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온 몸에서 빛을 발하는 광채가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에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몸의 준말이 영광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만약에 영광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의 근본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는 것은 오늘날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그분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분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려가셔가지고 영적인 몸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영만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아침에 떨어진 것은 하늘나라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광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냐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침은 복음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저녁은 율법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성경에 어떤 만나가 쏟아진 것을 영광을 보리니 이 뜻이 아니고 너희가 아침에는 영광을 보리니 하는 것은 저녁에 무덤 안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 무덤 안에 시신이 들어가셨다가 3일날 아침에 여자들에게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는데 아침에 무덤 속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미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은 수천 년 이후에 아침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영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분을 가르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영광된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경이 가리키는 독생자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리아 태를 통해 가지고 남자 4명과 여자 2명 이상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냐?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는 반석 대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반석 무덤 안에서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시는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신 분입니다. 이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품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혼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비유한 것이지 예수는 결단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은 새벽에 광채가 나는 그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진리도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 1서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